하셔서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8편 14절을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언젠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해두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앞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 시편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뭐 그런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라 그러면 과연 그걸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요즘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부부지간이라도 일시적이에요. 만일에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이별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구원받는데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한 부모는 지옥, 자식들은 영원한 천국. 방금 우리 라이커맨 성사님 그 기가 막힌 내용을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을 전해주니까 내 자식은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행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이커맨 선생님 아버님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1991년 이상을 떠나서 지옥에 갔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서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이분이 이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와,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제 마음에 와 닿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여,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으며 그 삶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는 제가 그 버지니아에 있어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를 통해서 결국 미국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 버지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오는데 40번을 타고 왔어요. 그때는 지도를 놓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로 오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저 우쪽으로 그거 락키 산맥을 통해서 오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10번 저 플로리다 가서 오는 길이 있고 근데 40번은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데 40번은 바로 미국의 한 중앙 센터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번을 타고 이제 오는데 그때 무슨 지금처럼 GPS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셀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이제 보면서 이제 어디에 가서는 라이턴, 어디에 가서는 랩턴,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어디를 타고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이제 오는데 한 번은 그 지도가 이렇게 지도 한 장에 이렇게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으니까 꼭 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갔는데 이게 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차를 중단해서 다시 지도를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와 있는 거예요. 2시간을 그렇게 왔으니 2시간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왔는데 로스앤젤레스라는 사인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거 다 왔구나.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왔네. 근데 그 밑에 1000마일. 여러분 3000마일인데 동부에서 여기까지 3000마일인데 3분의 1이 아직도 남았는 거예요. 그 1000마일을 이제 오는데 기가 막혀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리조나주인가 뉴멕시코인가 100도가 넘는데 차가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와 제 아내, 어린 딸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게 해주셨는데 이 차가 산에서 딱 섰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서겠습니까? 근데 큰 추럭이 가더니 누르르 하고 서더라고요. 큰 추럭이 갑자기 이제 서니까 소리를 내죠. 이 어마어마한 추럭이 뒤로 후퇴해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그 40번은 추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옛날나 지금이나. 근데 그 추럭 가끔 어떤 추럭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Jesus is our Lord. 그런 그 성경 구절을 그건 그 추럭 회사의 주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지금도 그 40여 년 전의 얘기지만 그 추럭 운전수가 This is a wrong place to break down. 이곳은 차가 서면 안 되는 장소다 이거죠. 그러고 저를 태워가지고 그 어느 그러니까 자동차 고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메카닉을 데리고 왔든지 어떻든 차를 어떻게 해서 끌고
그 가스스테이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수리를 했죠.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든 그러고도 3일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그래서 이제 오면서 어떤 모텔에 들어갔냐 그러면 당시에 $15, $20 가장 싼 모텔로 들어갔는데 그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애리조나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 와서 그 모텔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니까 발이 다 젖는 거예요. 홍수에 이 모텔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다 젖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 차가 한 5분 가다 쓰고 5분 가다 쓰고 5분 가다 쓰고 하여간에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이 차가 말을 않는 거예요. 그것도 세워놔갖고 또 틀으면 또 되고 한 5분 가면 스탑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때는 또 아무 말썽 없이 다니는 거예요. 차가. 그게 뭘 깨달았냐면 얼마나 사탄이 내가 이 캘리포니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지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집에 왔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문 두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오 주여 그때만 해도 한 30집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한 집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교회 멤버가 되고 그랬더랬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GP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에다가 GPS 딱 해놓으면 오 주여. 그러니까 그때 올 때만 해도 그 지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오니까 옆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GPS 딱 틀어놓으면 정확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리고 요즘은 무엇을 통해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막힌다든지 그러면 다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시간 웨이스트 하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GPS로 인도함을 받고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인도함을 받고 산다. 이 삶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 간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드디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온갖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멀고도 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람을 항상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끝날 무렵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선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는 그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리더가 사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아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 말 듣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유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정말 바른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의 그 잘못 때문에 일생을 그 대가를 치르고 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와이프의 말을 듣고, 와이프는 사탄의 그 꼬임을 받고 그 한순간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결과를 보세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함으로 죽음의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그 결과는 처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가나안 땅 오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다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너무 서로 양떼가 많고 이 가축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축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우리 앞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른이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너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겠다. 만일 한번 롯이 이 상황에서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은 제게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우선권을 삼촌께서 하십시오. 만일 삼촌이 우측으로 가면 제가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우선권을 주십니까? 만일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소한 A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보기에 와, 막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그게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았겠죠. 결과를 보자고요.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를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왔는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와이프는 상관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두 딸들과 도시로도 못 가고 산 굴로 도망쳐가지고 굴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고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때로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삶에서 나를 바른 길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정책인 지도자 말고 뭐 힘센 사람 말고 권력자 말고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그 영적인 리더가 내 삶을 가이드를 해준다면 그 결과가 잘못될 것 같습니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리더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리드해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토니에게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상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별 돈을 잘 벌어 잘 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삶의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삶의 인도자가 아니면 실패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조카가 필라델피아 사는데 여자 조카인데 진짜 그 상악을 전공했는데 와, 그 목소리는 그야말로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그야말로 딱 상악가로서 하나님께서 전을 주신 것 같아요. 나하고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인가? 근데도 지금도 전화하고 작은 아빠 그러고 그 중요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 버클리에 제 조카도 세상적으로는 앞으로 정말 물리학 노벨상 중요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1년에 7번씩 성경을 30년 동안 읽어오고 혼자 그러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얘기. 그러나 그 조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제 조카가 지금 필라델피아 사는 그 조카가 아들 이제 결혼식을 아들이 좀 늦었어요. 나이가 지금 상당히 됐는데 40이 다 됐는데 이제 늦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나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애들이 둘이 다 한 번씩 다녀갔어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죠.
근데 그 큰아들이 한 번은 우리 엄마 깡패예요 그러는 거예요. 두 아이들이 아주 똑바로 잘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엄마 깡패예요.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무섭게 길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엄마를 흉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무섭게 했기 때문에 또 그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사람이 그냥 좋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강력하게 리드해야 될 때는 또 리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만일 남편이 그렇다면 엄마라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안 되는 거 안 된 거 주고 너희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게 딱 잡혀 있어요. 이번에 그 큰 조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한국에 그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의 그 부모가 살으니까 인사로 이제 한국 가는데 공항에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수술 받으신다는 얘기 듣고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더듬더듬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 열심히. 그리고 한국 잘 다녀와라.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영적인 리드를 해주니까 그래도 이 험난한 상황에서 딱 믿음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강제로는 안 하셔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때 NO! 그러면 안 돼요. 곧 못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라 먹으면. 근데 다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말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막아버리면 우리는 로봇가 되니까. 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 인도함을 거절한 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결국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다 준비가 돼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첫째는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빼어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만 들면 다 알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국 그 속담에, 그 한국 속담인지 어디 속담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참 맞는 속담이에요. 벼가 열매가 많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어중간 배운 사람이 더 교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도 어려움도 당하고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죽기까지 받고 산다면 그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를 원해서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5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불빛처럼 우리에게 좋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캄캄한 데서는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근데 빛이 딱 있으면 제대로 인도를 받지요. 위험한 곳으로 갈 수가 없지요. 안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지요?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는 만일에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삼촌에게, 삼촌, 제가 뭐 재산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늘어나고 부자가 됐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삼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를 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그 마지막이 그 꼴 안 났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잘 자기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사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결정. 저도 두려워요. 기도 많이 해요.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기도하자.
아빠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 개인 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만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정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합당한 선택인지 합당한 결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우리 정미가 미국 오는 것을 이제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버님의 뜻인지 아버님의 인도하심인지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날마다. 괜히 와가지고 이거 뭐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거 괜히. 근데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오는 게 좋겠대요. 근데 와, 지금 우리 정매가 일하는 데는 주말에 일을 해야 돼요. 주말에 주로 다 데리고 와서 하고 하죠. 근데 무슨 이제 막 들어가는데 주일날 일 못한다.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이제 보통 시간이 12시 반에서 9시까지 또 그렇게 시간이 짜진 게 많대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정미야,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직장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데 방해하지 않는 그걸 딱 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근데 그래서 그러면 파타임으로라도 그러니까 파타임 하면은 그래도 자기 시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풀타임을 주되 그러면 주일날 일 안 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와 조언을 구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내 생각대로 하면 괜찮겠지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영적인 리더의 기도와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도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거의 가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그러면 이 삶은 절대 웨이스트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와 조언을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내 멋대로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했는지
내 현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결정과 선택을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디자이어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와 조언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런 값진 삶, 보람된 삶,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